대림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4주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되도록 성서 정과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성서 정과에 따른 본문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의 끝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4장과 25장이 종말에 대한 비유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올 것이니 항상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그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땅의 마지막이 임하신다는 그날이 오는 것을 노아의 때에 비유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알기 쉽도록 노아의 때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때가 이른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도 그 날이 이른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이 임한 줄을 몰랐을까요? 심판의 그날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심판의 날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표현은 흥청망청 사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평범하게 먹고 살고 있는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날이 온 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밭을 가는 행위는 남자의 일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맷돌질은 그 시대의 여자가 보편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며 밭에서든 집에서든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림절 첫 주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축복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냅니다. 그런 대림절 첫 주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성서정과는 매해 첫 주, 대림절 첫 주에는 세상의 끝날,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될 그날, 어떤 이는 데려감을 받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임금이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는 날로 비유되는 그 심판의 날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많습니다. 메타포라는 기법입니다. 예수님이 메타포를 써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설명하시거나 종말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것이 그것이다 하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대림절에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해야 할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새겨보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나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내 죄를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셔서 내게 예수님의 복이 임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은 파생된 것입니다.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심판의 메시지는 깨어있는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심판은 미래에 도래할 어떠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복을 주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311장 1절과 4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어떤 조짐이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갖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 세상 끝이 오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어떤 징조가 있냐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마치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밭에 버려진 사람과 같습니다. 맷돌질 하다가 남겨진 여인처럼 삶 자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심판이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투영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현재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내 마음이 어떤가가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이미 심판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허무함 속에 빠지며 자기 연민을 느끼고 기쁨이 없는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과 기쁨이 세상의 가치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헛된 줄 알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상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은 천국으로 이어져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기도가 부족해지면 일이 안 풀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좋은데 매일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에 감격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못 받을까봐,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봐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은 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도록 나 스스로를 말씀에 묶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보시면
성서 정가대로 매주 읽을 말씀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순종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척교회는 노방전도를 해야 재정이 채워지고 교인들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노방전도를 좋아하지 않은 저에게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장로님의 말씀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장로님과 조금 다릅니다. 노방전도나 지하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소신을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거나 재정이 채워지지는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정성을 보였으니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에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노방전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노방전도나 지하철 전도를 하는 분들의 소신을 제가 존중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아무라도 붙잡고 전도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방전도를 통해 복을 받았으니 너도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 왜 노방전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기쁨이 없습니까? 현재를 사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이 부재하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내 삶에 에너지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먼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마치 호흡처럼 가까워질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며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일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추어야 할 때 교만하게 내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다고 생각한다면 방금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울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전달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매일 돌아올 것을 아는 부인처럼 내 식구가 늘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돌아오셔도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 때고 내게 찾아와도 되겠느냐? 네 마음이 나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말씀이 저는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하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른 채로 캄캄한 곳을 더듬으며 걸어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데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접하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몰라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도 하나님이 아는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그 자체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나도 모를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어조로 평가한다면, 단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겸손하게 됩니다. 모를 때 오히려 진짜 순종을 배웁니다. 모르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 더 믿음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복일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감추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진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신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몰랐던 그 상황에 답을 달아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쇠가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언제나 마음을 두고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인식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두고 인식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게 가장 소중하신 분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삶의 시간표에서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4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